안녕하세요.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 중독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죄는 무엇인가? 사회적, 또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죄가 될 수 있겠죠. 살인, 간음, 도둑질. 나는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지만 성경은요, 마음속으로 저지른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모두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죄는 무엇인가? 둘째로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죄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서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그릇된 목적을 추구하고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그릇된 목적과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그 죄는요,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인 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그릇된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지르는 그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어떤 죄들이 있으세요? 게으름, 또 음란, 중독, 도박, 뭐 이런 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중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SNS, 유튜브, 게임, 주식, 연애, 뭐 이러한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우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반복되는 죄, 그리고 우리를 중독해 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로요, 이 반복되는 어떤 죄, 이 죄의 파괴성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절의 결과는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를 떠나 잘려나가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단절의 문제는 결국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죄는요, 바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방치하면 점점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암은요, 무서운 질병이죠. 근데 하루아침에 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상황에 나를 방치하게 내어버리면 결국 이것이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죄를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한 것인가? 아니죠. 자신의 물질적인 어떤 탐욕,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과 그 이기심을 그대로 방치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어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복적인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죄의 파괴성,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죄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의 문제. 여러분, 우리를 중독해 하는 것은요, 그냥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뭐 게임하는 거, 그냥 주식하는 거, 연애하는 거 좋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왜 나쁜 중독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했는가? 이 중독의 문제를 여러분 가치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면요, 어느 순간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릴 적에 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100원만 하면서 용돈을 받아다가 슈퍼에서 맛있는 것을 사 먹는
그런 재미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목사님에게 100원만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이 목사님이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100원은 없고 5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을 둘째 아들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둘째 아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100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500원짜리를 집어 던지고 다시 아버지에게 100원만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100원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500원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다 큰 가치, 보다 더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해당되는 대가 지불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길 원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놀지 않고 공부하겠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얻길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썸 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정리하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싸움은요, 장난이 아니죠. 싸움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은요, 처절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복적인 죄를 벗어나기 위한 실천적인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죠?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한대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계신 곳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말씀의 자리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들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은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자백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언제 의사가 환자를 고칠 수 있을까요? 환자가 자신의 아픈 환부를 드러낼 때 비로소 의사는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 이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주제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몰두하지 마시고 다른 주제로 전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한번 들으시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코끼리를 생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 돼. 나 죄 지면 안 돼. 이런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생각날 수밖에 없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주제로, 건강한 취미로, 그것이 운동이든 음악이든 성경 필사든 여러분 좀 더 건강한 주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전환은 뭐냐면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좋은 하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알려주세요. 오후에도 하나님 내가 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를 다 보낸 다음에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몰두하고 집중한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여러분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정리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져 나가면 그 나뭇가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이 반복된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면 나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나뭇가지가 나무와 연결될 수만 있다면 나뭇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생기가 막 넘쳐나지 않겠어요? 나무에서 공급되는 어떤 수분과 에너지로 생기가 넘치지 않겠어요? 나뭇가지로는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엄청난 어마어마한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심판하고 막 기회도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 떠난 둘째 탕자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 때문에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넘어지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에 다시 일어나라고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죄 때문에 넘어진 분들이 있다면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